우리가 요즘 시대 흐름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걸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걸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게 살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 그 엄청난 이제 이런 변화의 이제 어떤 격동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뭐 지난 주간에도 이제 대통령이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또 어디에서 해제하고 뭐 탄핵 표결이 있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격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이제 10월 27일 이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연합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책들과 이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너무 스마트폰이 생기고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익히고 있었지만, 이거는 좀 더 다른 종류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또 근본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제 기도회 예배하고 나서, 야, 이게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같이 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교회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별개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서구 유럽 안에 일어나고 또 미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1989년 동구권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 베를린, 그 동서로 나누어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그 냉전 체제가 이제 그 1945년 전쟁 끝난 이후에 그게 이제 계속되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아,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이념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단지 실용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더 이상 뭐 공산주의냐 뭐 민주주의냐는 그런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초창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할 때만 해도 우리는 그때 이제 전쟁, 6.25 전쟁 이후였으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게 이제 크게 여겨졌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념 논쟁 해묵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요즘에 시대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이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에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너무 이게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이론적이고 우리 실제 상과는 무관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을 선포한 것도 그 이유가 종북 세력, 좌익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를 전복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처단해야겠다. 그래서 이 비상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구국의 일념으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염려하고 있는 일들은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옛날에 메카시즘, 반공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세력,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의미로서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 위급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유럽은 민주주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다르게 사회민주주의 쪽이지만 사회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상당히 사회주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성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서구에 다 통과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이슬람보다 더 위험한 종교로, 더 차별적인 종교로 알려지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슬람과 함께 연합해서 기독교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기독교 문명이었던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유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떻든 우리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다 자유를 얘기를 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얘기하고 또 특별히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아이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자기 결정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더 이상 억압하지 말아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물론 동양적인 이제 바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서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받아들여 근대화되고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어른을 공경하고 뭐 이런 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배경 안에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서구적인 가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 평등 이런 개념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그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고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4.19 혁명, 독재 타도하는 그런 정치적인 운동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탑 반열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정치 우리가 뭐 아직 이번 일처럼 이렇게 갑자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기업령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해서 바로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는 자유에 대한 것이 국민 전체가 사실은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세계가 놀라워할 수 있는 지난번 촛불도 그랬고 또 4.19 혁명, 5.18 다 우리의 부당한 억압에 대한 항거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갑자기 만들어 이게 근대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유교의 도덕적인 전통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유교의 도덕적인 전통이 근대 서구의 자유 이념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빨리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이제 서구적인 이념에 가까워진 것이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 삼게 되고 이제 씨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유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혼용되고 있어요. 뭐 여성의 자유, 여성이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한 거, 아이가 어른의 어떻든 지나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뭐 나라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억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 이런 것은 근대적인 자유에 가깝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자유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도덕적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이면서도 이것은 영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이러한 자유의 운동에 함께 참여했고 독립운동이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유신 독재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독교가 함께하고 또 돌이켜서 보면 이제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자유의 개념은 전혀 다른 자유. 이거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것도 자유 개념 맞잖아요.
억압으로부터 자유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똑같아 보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는 부당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내 자유를 위한 것이지만 내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항거예요. 이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지만 이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당한 엄마 아빠의 억압에 대해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왜 내 권리를 빼앗아? 하는 것은 정당한 항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남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폭언하고 나에 대해서 위력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지?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항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어.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나는 간섭당하지 않겠어.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것이 영국, 미국에 들어온 요즘 퍼져가고 있는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 속에서 어떤 것도 내 자유를 막을 것 없다. 단 한 가지는 남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 한 가지가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의 기준이 사라지고 부당한 것에 대한 항거로서의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제임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 이 비슷한 개념이 1850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근데 벌써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포스트 모던 이즘을 지나가면서 이런 자유의 개념이 모두에게 퍼져갔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낙태, 피임, 내가 결정한다. 특별히 낙태,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간음, 간통,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자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게 이 동성애, 이 성적인 타락. 지금 이제 서구의 자유주의, 이 자유지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이 프리섹스, 성적인 면에서의 자유.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뭐 다른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당한 도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도덕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도덕이든 어떤 정상적인 가르침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오늘날 자유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도덕으로부터 자유하겠다니.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도덕으로부터 자유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도덕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며 뭐 소아성애며 근친상간이며 다자성애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여론 때문에 이제까지 관습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열어놓지 않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거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덕은 과거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하던 것에 대해서 그건 만들어진 건데 왜 거기에 따라해?
그거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행하는 길을 따르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게 새로워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아,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제까지 그렇게 얽매이고 살았잖아. 거짓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누구도 너를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너를 심판하지 않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념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꼬였어요? 저 선악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단이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도 그렇게 보였어. 내 느낌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느낌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저 분명하게 실제하는 저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느낌, 이 얼마나 분명해. 감각과 내 안에 있는 이 느낌이 얼마나 분명해요. 추상적인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보다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이것을 먹어. 이게 사단의 속임수. 자유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지만 말씀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 뭐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원해요? 자녀들이 막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거 원하지는 않잖아요. 자녀들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부모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맛있는 거 지어놓고 먹지도 몰라고 이거 먹으면 너 혼나 죽어. 그러시려고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배고프고 그냥 지루하고 재미도 없게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단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 안에 있는 자유, 행복,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내가 거기를 따라가야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다 치워버렸어.
과학 법칙은 눈으로 보이니까 당장 내가 과학 법칙, 자연 법칙은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당장 결과가 나타나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병이 들고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절제하죠. 술도 아무리 먹으면 좋은 거 알지만 기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해로울 줄 아니까 그건 금하지. 마약도 먹으면 엄청 그럼 쾌락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병들게 한다는 걸 아니까 안 하지. 자연 법칙을 지킴으로 인생이 어느 정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오늘날 과학이 가져다 준 기여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얻은 뒤에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도덕적인 삶, 율법에 따르는 삶을 이제 상관없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학조차도 더 이상 내가 믿지 못하겠어. 과학조차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법칙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빼앗긴 권리,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 맡기고 누군가 우리 거를 다 빼앗아 가도 그냥 숙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자유를 얻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빼앗긴 자유를 다시 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삶에 무너진 질서들이 회복이 돼요. 억압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억압에서 안위화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가 다 건강하게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해방자,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자유, 가정 안에서 여성의 자유, 아이들의 자유,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말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바탕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에서 무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당한 자유를 빼앗는 모든 억압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무한정 허용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람들의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자유라는 성경에 근거한 것을 잘못 사용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 자유 개념이 있습니까? 다른 문화권에 없어요. 기독교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나온 거를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성경의 자유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 죄를 향하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를 향하게,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라. 자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투쟁해서 얻은 건가요? 여성들이 투쟁해가지고 남자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수 있나? 노동자들이 투쟁해가지고 자본가들로부터 자유를 빼앗나? 국민들이 투쟁해가지고 정치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는가?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오늘날 망가진 자유의 개념이에요. 이것 또한. 자유는 투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투쟁의 요소가 있지. 부당한 악함에 대해서 투쟁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쟁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고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뜻은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지. 그래서 평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이제까지의 정치적인 혁명, 자유운동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싸워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서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을 해요. 자기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가 명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자유케 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 자유케 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부당한 일을 행하면 자유가 계속될 수 있나요? 자유를 빼앗겼을 때도 부당한 일이지만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부당하게 하나님의 권리를 해하면 그 자유는 지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이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떠나서 내가 투쟁해서 얻고 내가 투쟁해서 얻은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 이게 오늘날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잘못 나아간 것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또 다른 이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분의 선한 성품, 정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정의의 원칙 아래에서 자유케 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자유의 추구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를 가져와요. 이게 법치예요, 법치. 여러분, 자유의 추구와 법치가 어떻게 같이 가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에 자유의 추구를 위해서 법을 다 깨뜨리잖아요. 다 속이고 있고. 이번에도 뭐 윤 대통령이 기업령한 것도 법치를 거슬러 행한 거예요. 또 이게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또 뭐 대통령과 이런 정부를 판단하는 이들도 법치를 자꾸 깨뜨려요. 법을 가지고 자기 자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법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서로 마찰하게 돼요. 이게 양자가 모순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자유로운 것도 가능하고 법에 순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사실 기독교가 떠나면 반드시 방종으로 가거나 반드시 전체주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가고. 지금 서구가 가는 길이에요. 성의 방종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억압적인 전체주의적인 법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방종과 독재가 같이 따라옵니다. 사회주의가 방종을 가져와요.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유럽의 68혁명의 사회주의자들은 온통 혼음, 소아성애 그런 것을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전혀 사실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 빼앗긴 자유, 평등의 권리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불가능해요. 다른 종교들은 거기에 좀 비슷한 모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모방도 잃어버리고 아예 그냥 다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저 비탈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급속도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잘 살피고 와치야 깨어라 경성해라 자세히 살펴라. 우리가 이제까지 야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엔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 나라. 근데 유엔이 앞장서서 우리로 하여금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게 하고 그걸 안 한다고 막 압제를 하고 차별금지법 통과하라고 막 압력을 가하고 큐아 축제 찬성하고 그거를 선진이라고 하고 저는 계엄이나 뭐 탄핵 이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시대적인 조류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자유케 된 목적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람들, 죄에 매여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잘못된 억압적인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무엇보다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를 한강 작가가 얘기한 대로, 야,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폭력으로 그렇게 짓밟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이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어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아름다움으로 누리기 위하여 더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케 되다고 하다가 법들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도 기쁘고 우리 자녀들도 기쁘고 우리 가족이 다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놀라운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시대가 더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께서 주시는 진리로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들, 잘못된 철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자유를 짓밟는 악한 그런 사단의 속임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주의 얼굴 구하며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 주신 자유를 온전히 나타낼지,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고, 또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죽어가는 이들을 주의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